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 안에 들어와야만이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있고,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이 구원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11 제자를 불렀습니다. 물론 12 제자를 불렀습니다만 그 가운데 한 사람은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습니다. 11명의 제자를 불러가지고 첫 번째 천국의 비밀을 가르쳤습니다. 십비로는 비유를 통하여서 돌밭, 길가밭, 가시떨기밭, 초훈밭 설명을 하면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셨느냐 하면, 내가 조금 있으면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장로들과 더불어 엄청난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을 것이라 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 제자의 도를 가르쳤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제자의 도라고 하는 것은 죽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죽게 되었고 무엇 때문에 제3일 만에 부활하는가 라고 하는 것을 가르쳐 주었다는 겁니다. 이 제자만이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야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천국의 비밀을 아마 이성으로 알아들었을 것이에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렇게 죽을 거다라고 하는 십자가의 도, 즉 제자의 도도 아마 건성으로 들었을 겁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목적은 정치적인 목적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정치라고 하는 것은 당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 당, 저 당, 그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이 정치라고 하는 말이 정말로 좋은 말입니다. 왜냐하면 좋은 일에도 정치가 있고 나쁜 일에도 정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집안에 4 식구가 살고 있다고 가정을 해봐요. 아버지가, 엄마가, 큰 딸이, 작은 딸이. 그런데 작은 딸이 정치를 하는 겁니다. 어떻게 정치를 하느냐면, 아빠, 내가 지금까지 아빠를 살펴보니까 아빠는 말에 설거지를 안 해놓는 것 같아. 이제부터 아빠도 설거지를 해야 돼 라고 하면서 설득을 시키는 겁니다. 그리고 예시를 들어가지고 누구네 아빠는 이렇게 설거지도 하고 빨래도 한다라고 예시를 들어가지고 이제 정치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설거지를 하지 아니했던 아빠를 설거지를 하게끔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목적을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정치예요. 이런 걸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제 좋은 뜻으로도 정치가 있고 나쁜 뜻으로도 정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들 2 사람만 모이면 다 정치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가룟 유다는 목적이 달랐어요. 예수님을 통하여서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서 교회가 되어 영원히 주님과 더불어서 한 몸이 되어서 사는 것이 목적이 아니어서, 이게 바로 선한 수단 아닙니까? 이런 선한 수단이 아니었고 안 좋은 수단, 악한 수단, 예수님을 통하여서 나의 목적을 이루는데 예수님은 반드시 유대인의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 아셨죠? 그러니까 나에게 먹을 것을 주고 입을 것을 주고 명예를 주고 권력을 주는 왕으로 영접을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는데 이 친구는 그 목적이 달랐다는 겁니다. 이런 것을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치력이 뛰어난 사람은 주위에 사람들이 많아요. 나쁜 쪽으로도 많고 좋은 쪽으로도 많아요. 그러니까 사람을 자기의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다 정치라고 하는 겁니다. 거기에는 이론도 있고 거기에는 실질적인 행동도 있고 그리고 거기에는 예시도 있고 그래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를 불렀다는 거예요. 제자를 불러가지고 제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무엇이라고 한다? 제자를 삼는 세례라, 그렇게 말씀을 하는 겁니다. 신약 성경에는 3가지의 세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요한의 물세례가 있어요. 요한의 물세례는 제4함의 세례입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을 보니까 요한의 물세례가 제자를 불러서 회개시키는 제4함의 세례라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제4함의 세례를 받은 사람, 즉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세례를 받으니까 인류의 모든 죄가 예수님에게로 넘어가 버렸어요. 요한복음 1장 29절을 보니까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라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바로 제자를 삼는 세례를 받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2번째예요. 3번째는
성령 세례가 있습니다. 오늘은 성령 세례까지 아니하고 바로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이 되는 제자를 삼는 세례를 집중적으로 한번 조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4장 1절입니다. 요한복음 4장 1절 보시겠어요?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세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2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친히 세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푸신 것이라. 그러니까 제자들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입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공동번역으로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을 내 제자로 삼아.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제자를 삼기 위하여서 사람을 불러가지고 가르친다는 겁니다. 무엇을 가르쳤을까요?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 아닙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하나님. 그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만드는 방법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사람들은 사람들을 불러가지고 말이야, 이제 전도를 많이 했다 그러니까 어떤 것을 가르쳐 버리냐면 육신의 필요를 만족시켜 준 것을 가르쳐 버려요. 이걸 가르치면 안 돼요. 근데 예수님도 동일합니다. 보겠습니다. 예수님 말씀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6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오병 이후에 기적을 나타내니까 사람들이 막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막 몰려와요. 몰려오면서 예수님께로부터 무엇을 가르침 받기 위해서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출세하고 잘 먹고 잘 입고 잘 쓰고 명예롭게 살 수 있는가, 그걸 배우기 위해서, 그런 처세술을 배우기 위해서 예수님을 쫓아왔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썩는 양식을 위하여서 일하지 말고 영생이 있도록 있는 양식을 위해서 일을 하라. 그러면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에게 영생이 없다고 그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쳤는데 이 말을 못 알아들어요. 못 알아들으니까 이 사람들이 다 예수님을 떠나가 버렸습니다. 66절 보겠어요. 66절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서 많은 사람이 떠나가고 못 알아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주 그냥 제자를 불렀어요. 그러니까 불렀는데 저 친구들이 표적을 못 알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 제자가 되겠다고 예수님을 쫓아왔는데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아니 말이야, 떡이나 배불리 먹게 해주고 말이야, 세상에서 출세하는 방법 좀 가르쳐주고 말이야, 돈 버는 방법, 주식을 어떻게 투자해가지고 말이야 돈을 벌 수가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요. 그리고 부동산 투자를 해서 어떻게 돈을 벌 수가 있는 그 방법을 가르쳐줘야 되는데, 아주 말이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지 않으면 영생이 없고 살리는 것은 영이요 육은 무익하니라, 뭐 이런 소리를, 그러니까 진짜 천국의 비밀을 가르쳐주니까 이걸 못 알아듣는 거예요.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돼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떠나가 버린단 말이에요. 제자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은. 근데 자칭 제자라고 그러잖아요. 그때부터 그의 제자 중에, 근데 자칭 나는 예수님의 제자야, 그렇게 고백을 하면서 예수님을 쫓아왔지만 예수님의 가르침을 전혀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이 말씀을 먹는, 생명을 먹는 방법을 예수님이 가르치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걸 못 알아들으니까 다 떠나가 버렸어요. 68절 보겠습니다. 68절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여기 영생의 말씀이 아주 중요해요. 주여 영생의 말씀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주께 있사오니. 여기까지만 우리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같이 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주께 있사오니. 아멘. 그러니까 이거 영생의 말씀을, 그러니까 제자 삼는 세례의 목적이 뭐냐면 저 영생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를 삼는 목적이에요. 그런데 이걸 못 알아들으니까 사람들이 다 떠나가 버렸다는 겁니다.
예수님의 열한 제자도 똑같습니다. 물론 이제 열한 제자들에게 이제 영생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가르쳤음에도 불구하고 이 친구들이 말이야,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힐 때 다 도망가 버렸죠. 한 사람은 예수님을 팔아버렸고,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고 나서 다시금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가르쳤습니다. 사도행전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4절 보겠습니다. 영생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무엇이라고요? 제자를 잡는 세례. 세례라고 하니까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세례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물 세례는 물 속에 들어가서 완전히 우리의 육신의 생명을 죽여버리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생명으로 거듭났다고 하는 그 예표가 되지만, 제자를 삼는 세례는 무엇입니까? 가르친다는 거예요. 무엇을 가르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친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동일하게 가르쳤어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3절부터 봐야 되겠네요. 3절부터 보겠습니다. 그가 고난받은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에, 40일이에요?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셨어요. 그러면서 여기서부터 같이 합니다.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 그죠? 영생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쳤어요. 이렇게 가르치면서 조금만 기다려라. 이제는 너는 반드시 먹을 것이다. 5절 보겠습니다. 5절 보겠어요.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거니와 너희는 맨날 못 되어서 무엇으로? 성령으로. 이제 이때부터는 이제 진짜 먹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쳤는데, 이제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저 말씀을 진짜 먹어요. 마태복음 4장 4절 보겠어요. 마태복음 4장 3절 보겠습니다. 4장 3절. 시험하는 자가 마귀예요. 이 마귀가 나타났어요. 나타나가지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네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령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지금 있잖아요. 예수님의 제자가, 제가 다시 한번 설명하겠습니다. 명심하셔야만 합니다. 요한의 물세례를 믿는 사람, 즉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속했다고 하는 사실을 믿는 사람, 이렇게 믿는 사람이 제자를 삼는 세례를 받는데, 이 제자가 되는 이 세례,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는 이 세례를 받은 사람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다 구원을 받아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심겨졌기 때문에 시간차는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12제자 가운데서도 11제자는 생명이 뿌려졌고, 한 제자만이, 이 친구는 없어요. 생명 자체가 없어요. 그러니까 거듭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친구들은 떡 먹는 방법을 가르침 받기를 원해요.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요즘 오늘날 그 예배당에 가보니까 말이야, 그러니까 돈 버는 방법도 가르쳐주고 말이야, 뭐 재정의 왕, 뭐 재정의 축복, 뭐 그러면서 돈 버는 방법을 막 가르쳐주고 그런단 말이에요. 떡 먹는 방법이에요. 육신의 생명에 떡 먹는 방법을 지금 가르쳐준단 말이에요. 누가? 악한 마귀가 가르쳐줘요. 악한 마귀가. 그런데 우리 주님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4절 보겠습니다. 4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으되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셨느니라 하시니,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고 가르침 받는 것이 바로 제자를 삼는 세례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어떻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있습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가 막 먹어져 버려요? 아니면 무엇인가 행위, 액션을 취해야만 먹을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필요가 없습니다. 행위, 액션은 아무리 취해봐야 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기 위하여서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라고 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약속한 것이 있어요. 그 약속이 무엇이냐 하면, 누가 하늘로 올라가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땅으로 내려가려고도 생각하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하신다? 내 안에서 말씀하신다. 사도 바울은 이 두 번째 언약을 복음이라고 했는데, 복음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있다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야곱과 언약을 맺었어요. 이 야곱과 언약을 맺었다고 하는 것은 무슨 말씀이냐 하면 모압에서 언약을 맺었다는 뜻입니다. 이 언약을 히브리서 기자는 두 번째 언약이라고 그랬어요. 이 두 번째 언약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마음의 할례를 베풀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 다음에 생명을 얻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어디에서 말씀을 한다고요? 내 안에서 말씀을 한다. 이것은 우리 주님께서 이미 말씀을 하셨어요. 성막을 지을 때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 주님께서는 그 언약궤 위에서 만나주시고 언약궤 위에서 말씀을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언약궤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습니까?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나님의 언약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럼 우리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먹는다는 말은 생명을 먹는다. 생명을 먹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계명을,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다라는 말씀입니다. 잘 기억을 하시기를 바라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면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가르침을 받지 아니하기 때문에 저 말씀을 먹는 방법을 죽었다가 12번 깨어나도 몰라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요한복음 16장 13절 보겠습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어떻게 하는가 보시자고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요.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시리니 그가 스스로 말하지 않고 오직 들은 것을 말하며 장래 일을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이거 쉬운 성경으로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분이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할 것입니다. 그분은 자기 마음대로 말씀하시지 아니하고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를 했기 때문에 우리의 말씀, 다시 말해서 성경 안에서 말씀을 한다는 거예요. 이 성경 안에서 말씀을 하는데 성경에서 말씀하고자 하는 핵심이 무엇이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 즉 새 언약을 말씀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것을 믿는 사람에게 우리 주님께서 하나님의 생명을 먹는 방법도 동시에 알려준다는 겁니다.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10장 6절, 이 두 번째 언약이고 이게 바로 복음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는 이같이 말하되 내 마음에 누가 하늘로 올라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올라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모셔 내려오는 것이요. 7절 혹은 누가 무저갱에 내려가겠느냐 하지 말라 하니 내려가겠느냐 하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모셔 올리려는 것이라. 8절 그러면 무엇을 말하느냐 말씀이 내게 가까워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다 하였으니 곧 우리가 전파하는 믿음의 말씀이라. 그러니까 우리의 믿음의 말씀이 안에 계속해서 10절 보겠습니다. 10절 내가 만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루고 마음에서 말씀하는 것을 내가 먹었다는 거예요. 먹었다는 것은 우리가 밥을 먹었다는 의미가 아닙니다. 마음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내가 먹으니까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는 놀라운 역사가 나타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자를 삼는 세례라고 하는 것은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거예요. 깨닫게 하는 겁니다. 진리가 무엇인가를 알게 하는 겁니다. 깨닫게 하는 겁니다. 근데 이걸 못 알아듣는다니까요. 누가 못 알아들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쫓아다녔던 사람들이 몰랐어요. 요한복음 8장 31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8장 31절 그러므로 예수께서 자기를 믿는 유대인들에게 무엇이라고 이야기했냐면 내 말에 거하면 내 제자가 되고 그랬어요. 근데 저 친구들은 그 예수님 안에 거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침을 못 받았기 때문에, 성령으로 말미암아 진리를 가르침을 받지 못했기 때문에. 32절 보겠습니다. 32절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여. 저 못했어요. 저기 되질 않아요. 45절 보겠습니다. 45절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냐. 그러니까 저 친구들에게는 진리가 없어요. 왜 진리가 없습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방법을 한 번도 가르침을 받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쫓아다니는 저 사람들이 무엇을 모른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두 번째 언약을 모른다는 거예요.
몰라버리니까 모른다고 하는 것은 가르침 받지 못했다는 뜻이에요. 가르침 받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아니하게. 다시 보세요. 다시 31절 다시 봐요. 내 제자가 돼야 되는데 맨 밑에만 거하면 참으로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가 돼야 되는데 예수님의 제자가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가르침을 받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날도 동일해요. 오늘날도 말이야 돈 버는 방법 가르침 받고 예배당에 나오면은 말이야 누가 말이야 1,000만 원 심었는데 5,000만 원 벌었습니다. 할렐루야 박수 한번 쳐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또 말이야 유튜브를 보니까 말이야 다 일어나세요. 막 찬양을 부르면서 하나님도 놀래 자빠질 수 있는 뭐 예배. 아니 하나님이 무슨, 하나님은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에요. 창조주 하나님인데 막 그냥 그 사람들이 막 다 일어나가지고 막 춤추면서 막 할렐루야 막 하면서 말이야 예수님은 찬양하고 그러니까 하나님도 놀래 자빠져. 그런 예배라고. 하나님을 인간 수준으로.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못 먹는다니까. 그런 걸 가르치니까. 그런 걸 가르쳐요. 그런 거. 아니 하나님이 창조주 하나님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아무래도 영상을 보니까 말이야 그 논산 훈련소에서 장병들이 다 일어나고 어두운 밤에 막 그 실로암 있잖아요. 실로암을 막 떼창을 하는데 그 떼창이라고 알죠. 마치 우리 그 아이들 막 콘서트 할 때 있잖아요. 뭐 BTS 있잖아요. 콘서트 막 다 일어나고 떼창하잖아요. 막 그런 식으로 막 떼창을 하고 하니까 말이야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예배라고. 그건 지 생각이요. 당신 생각이요. 우리 하나님 그런 거 안 가르친다니까. 그런 걸 가르치지 아니하고 어떤 걸 가르친다고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쳐요. 그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게 한다니까요. 왜냐하면 성경의 주제가 그거이기 때문에. 성경의 주제가 하나님 나라예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 즉 천국이 되려면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된다고요? 언약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되고 복음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돼요. 알면 믿어지고 믿어지면 아멘하고 아멘하니까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서 내가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더 킹덤 오브 헤븐이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죠? 이해가 되죠? 이렇게 가르침을 받아야만이 누구의 입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생명을 먹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제자가 잘못됐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반드시 거듭납니다. 47절 보겠어요. 쭉 내려와서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죠? 하나님께 속한 자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된 사람은 누구의 말을 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제자가 아니니까 못 들어요. 전혀 못 들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영원 전부터서 아가페를 준비했거나 영원 전부터서 생명을 준비했다고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24절 공동번역입니다. 공동번역으로 보겠어요. 여러분이 처음부터 처음부터 우리 하나님께서 약속을 한 것이 있어요. 이 약속을 한 것이 있는데 이것은 누구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에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을 마음속에 간직하십시오.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것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살아있으면 여러분은 아들과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될 것입니다. 무엇으로 상가보시자고요? 25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약속해 주신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말이나 생명을 먹는다고 하는 말이나 같아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지금 거듭난 생명 아닙니까? 이 거듭난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을 양식으로 삼고 먹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반드시 너를 살려내겠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라 라고 하면서 내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거하면 반드시 내가 이 살과 피를 먹고 마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살리는 것은 영이요. 우리 같이 한번 보고 이쪽으로 오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53절 보겠습니다. 보겠어요. 이렇게 먹는 겁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않으면 생명이 없어요. 54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영생을 가졌습니다. 55절 보겠습니다. 내 살은 예수님의 이걸 먹어야 돼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살을 먹어야 되는데 방법이 있어요. 방법이 어떻게 먹어야 되는 겁니까? 56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한단 말이에요. 하나가 되었어요. 포도나무에
가지가 붙어있는 것처럼 하나가 됐어요. 63절 보겠습니다. 63절 살리는 것은 영이니, 같이 하겠습니다.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그 생명을 먹는 것이 말씀을 먹는 것이고, 생명을 먹는 것이 아가페, 사랑을 먹는 겁니다. 다시 한번 보겠어요. 그걸 먹어야 돼요. 그 먹는 방법을 가르치는 것이 제자를 삼는 세례라는 겁니다. 근데 지금 예배당 안에서 제자를 삼기는커녕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 놨어요. 이 육신의 피로를, 육신이 어떻게 하면 성공하고 좋은 대학에 들어가고, 지금 있지 않습니까? 연말이라서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연말 가까이 되면 이제 뭐라면 수능하고 그러면 막 통성기도 하고, 우리 아이는 어느 대학교 전부 다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 놔버렸어요. 이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 놓은 그 상황에서는 그 사람이 거듭날 수가 없어요. 거듭나려면 반드시 내 제자. 그러니까 마태복음 28장 19절에서 읽었죠. 모든 족속을 내 제자, 예수님의 제자로 삼는 거예요. 사람의 제자가 아니라니까요. 사람의 제자로 막 만들어놔 가지고 그 사람에게 막 맹종하게끔 막 충성하게끔 만들어놔 버렸어요. 표준이 그 사람이란 말이에요. 요즘은 그걸 심리학에서 무엇이라고 합니까? 가스라이팅이라고 그러죠. 가스라이팅을 시켜놔 버렸어요. 그래서 아무리 똑똑하고 잘난 그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아주 계속해서 주입을 시키는 겁니다. 너는 말이야 나에게 충성을 해야 돼. 생일 때는 뭘 사주고 말이야. 내가 길을 건널 때는 뭘 어떻게 해야 돼. 그렇게 가스라이팅을 시켜놔 버려가지고 그 친구가 그 사람에게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거예요. 그걸 사람의 제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제자.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말이야 그 사람이 안수를 해줘야만이 낫게 되고, 그 사람에게 가서 기도를 받아야만이 성공하고, 그 사람에게 말이야 아주 조언을 얻고 말이야 상담을 해야만이 잘 풀리고. 누구의 제자예요? 누구의 제자? 다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래서 거듭나지지가 않는 겁니다. 우리는 누구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 예수님의 제자를 어떻게 만드는 겁니까? 복음을 알게 해서, 깨닫게 해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거예요. 그래서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생명을 언제부터 약속을 했다고요? 다시 보겠습니다. 요한일서 2장 25절 공동번역으로 다시 봐요. 다시 보겠습니다. 다시 보세요. 요한일서 2장 25절 같이 하겠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우리에게 요 생명을 먹는 거예요. 어떻게 먹습니까? 3장 11절 보겠습니다. 3장 11절 10절부터 보겠어요. 10절부터 옳은 일을 하지 않거나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반드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사람은 옳은 일을 하게끔 되어 있어요. 그 옳은 일이 무엇인가를 보시자고요. 11절 보겠습니다. 11절 여러분이 처음부터 들어온 계명의 말씀은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생명을 먹는다는 거고, 무엇을 먹는다? 아가페를 먹는다.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먹는 사람들이 옳은 행동을 하는 것은 당연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 세례예요. 이 제자를 삼는 세례가 정확하니 예배당 안에서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전부 다 사람의 제자를 만들어놔 버려요. 우리 교회 옛날에 초창기 때 어떤 집사 한 분이 있었어요. 그 집사가 말이야 아주 말도 잘하고 말이야 자기는 몇 시간 기도해가지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해요. 그래가지고 전부 다 그 자기 밑에 부하를 만들어놔 버렸어요. 그 사람 얘기가 말이야 마치 진리인 것처럼 듣고 따르게끔 그렇게 만들어놔 버렸습니다. 이게 바로 사람을 삼는 제자예요. 이런 사람은 절대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이런 사람은 아무리 말이야 춤을 추면서 말이야 할렐루야 하면서 말이야 하나님도 놀래 자빠져 넘어질 뻔하는 그런 예배라고 그렇게 한다고 할지라도 거기 있는 친구들은 거듭나지지가 않습니다. 거듭나게 하려면 어떻게 했는다고요? 제자를 삼는 세례를 베풀어야 돼요. 제자를 삼는 세례가 무엇이라고 그랬습니까? 복음을 전파하고 복음을
가르쳐야 돼요. 그 복음이 무엇이라고 그랬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언약, 특별히 두 번째 언약, 그 두 번째 언약을 기초로 해가지고 바탕으로 해서 두 번째 언약과 같은 맥락으로 세워지는 것이 새 언약이라는 겁니다. 그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님을 알게 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제자를 삼는 세례예요. 이렇게 제자를 삼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반드시 거듭나요. 죽음 직전에서라도 거듭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12 제자 가운데서 그렇게 가르침을 받았던 11 제자는 오순절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하여서, 그걸 기점을 통하여서 다 거듭났어요. 근데 한 사람은 거듭나지 못했죠. 그죠? 한 사람은 예수님의 말씀을, 예수님의 정말로 제자를 삼는 그 세례를 통하여서 복음을 증거를 했고 천국의 비밀을 말씀을 했습니다. 불구하고 건성으로 들었어요. 왜냐하면 목적이 다르기 때문에. 이 정치적인 목적이 달라요. 우리도 지금 정치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정치. 그러니까 정치라고 하는 것은 나쁜 것도 정치고 좋은 것도 정치예요. 그러니까 내가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으로 사용하는데, 예를 들어서 제가 정치를 한번 해보겠습니다. 내가 A라고 하는 사람을 천국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B라고 하는 사람을 내가 수단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B라고 하는 사람에게 쫙 복음을 중거를 해가지고, 아이고 말이야, B, 당신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로 이렇게 가르침 받고 말이야, 어쩌고 저쩌고 해가지고 그 사람이 복음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러면 B가 누구에게로 가는 겁니까? A한테 가가지고 지금까지 내가 가르쳤는 걸 그대로 전달을 했어요. 그러니까 A가 정말로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이 깨달아지면은 그 친구도 거듭나는 거예요. 그걸 정치라고 하는 거예요. 난 좋은 수단으로 사용하잖아요. B를 수단으로 사용해서 A를 구원을 시켜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반대로 이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수단으로 썼어요. 좋아해요. 예수님을 수단으로 써가지고 구원받으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을 수단으로 써가지고 세상 것을 이루어 버리려고 했어요. 세상 것. 이해가 된 사람은 아멘. 이게 바로 예수님의 제자를 삼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제자를 삼아버리는 거예요. 지금 예배당 안에서 이런 일이 막 비일비재로 일어나고 있어요. 다 자기 제자예요. 다 자기 제자를 삼아가지고 목적이 예배당 키우는 거고, 목적이 말이야 부자 되는 거고, 목적이 권력 잡는 거고, 목적이 말이야 무엇이 되는 것이 자기의 목적이에요. 그러면 사람들을 막 수단으로 써버리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아가지고 말이야 북치고 장구치고 드럼치고 말이야 키보드 꽝꽝꽝 하면서 사람을 막 흥분시켜가지고 말이야 다 일어나 찬양 부르게 만들고, 그렇지만 그 사람들을 수단으로 써가지고 누구의 목적을, 당신의 목적을 이루어버린다니까요. 하나님의 제자, 즉 예수님의 제자를 만들지 아니하고 있다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그래요? 복음이 이해되지 아니하고, 그죠? 그 사람에게는 복음이 가려져 있기 때문에 그러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 즉 생명, 즉 아가페를 먹지 아니하고 사람의 말에 충성을 해버리는 겁니다. 사람의 말에 목숨을 걸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꿈있는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이제 제자를 삼는 세례가 무엇인지 다 알았죠. 제자를 삼는 세례를 받은 사람은 시간차가 있을 뿐이지 반드시 다 구원받아요. 어떤 사람은 1년이 걸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3년이 걸릴 수가 있고, 어떤 사람은 10년이 걸릴 수가 있고. 왜냐하면 하나님의 생명은 없어지는 생명이 아니에요. 좋은 밭에 그 생명이 뿌려지면 언젠가는, 내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운동하다가 이렇게 피가 많이 오고 바람이 불었는데 어떻게 이런 환경에서 벼가 자랄까?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요. 생명이기 때문에. 그래도 벼가 있지 않습니까? 지금 그걸 보고 뭐라고 벼가 이렇게 나락이라고 하나요? 나락이 아니고 뭐죠? 아무튼 벼가 있잖아요. 이게 열매가 토실토실하게 익진 않았어요. 아주 누렇게 익어야 되는데 아무튼 그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야 신기하다. 어떻게? 그런데 본래 그렇게 되기 이전에는 벽씨 있잖아요. 벽씨가 조그만하지 않아요. 작잖아요. 근데 벽씨 안에 무엇이 있죠? 그렇죠. 생명이 있어요. 벼에 생명이 있어요. 그래서 논에다가, 좋은 논에다가, 농약 치지 아니한 좋은 논에다가 딱 심어놨더니 세상에 시간이 지나니까 와 생명이 그렇게 자라나더라는 거예요. 똑같아요.
제자를 삼는 세례를 통하여서, 이 제자는 사람의 제자 아닙니다. 이 사람의 제자를 만드는 사람들은 보면 정말로 아주 잘합니다. 아주 그냥 코미디 같고 말이야. 그리고 말이야 아주 연설가 같고 말이야. 아주 사람을 흥분시키고 사람을 감동시켜 버립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걸 안 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안 심어요. 하나님의 생명을 이제 심으면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방법을 알게 되는 겁니다. 언젠가는 그것이 자라나요. 언젠가는 비바람을 맞는다고 할지라도, 아니면 태풍이 온다고 할지라도 언젠가는 그게 쑥쑥 자라나요. 그리고 언젠가는 열매죽 곡식이 된다라는 겁니다. 정리하겠습니다. 우리는 가끔씩 있지 않습니까? 제자 훈련을 통하여서, 아니면 알파 코스를 통하여서, 아니면 다이아몬드 시스템을 통하여서, 다이아몬드 시스템이나 알파 코스나 다 전도 운동이고 또 교회 활성화 운동입니다. 이런 것을 통하여서 제자를 삼아요. 그런데 이 제자를 삼는 과정에서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을 먹는 방법을 가르치지 않아요. 가르치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복음이 가리워져 있고 복음을 알지 못하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언약을 알지를 못하기 때문에 가르칠 수가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무엇을 가르쳐 버리는 겁니까? 돈 버는 방법, 출세하는 방법, 그리고 조직 관리하는 방법, 그 조직을 통하여서 예배당을 키우는 방법. 지금도 예배당 키우는 방법 세미나 한다고 그러면 사람들이 막 벌떼처럼 몰려와요. 누구의 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그 양반의 제자가 되고 싶어가지고. 근데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렇게 제자를 삼아놓으면 죽었다가 12번 깨어나도 거듭나지지 않아요. 근데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그 생명의 씨앗이,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씀이, 생명이, 아가페가 심겨졌기 때문에 언젠가는 죽기 일보 직전에 갈지라도 거듭나게끔 되어 있어요. 이 복이 우리 꿈 믿는 게 모든 성도님들에게 그대로 임할 줄로 믿습니다.